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도 이제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본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역대하 20장의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2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후는 언제냐 하면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셨듯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이스라엘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 땅에 말씀의 원리대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도록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그래서 그 땅이 정의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고자 애쓴 후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썼는데 그 결과로 찾아오게 된 것이 오늘 역대하 20장 1절의 말씀처럼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이 이 여호사밧을 치러 이제 오게 됐던 것이죠. 항상 마귀는 하나님의 종이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항상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는 것을 탐탁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더라도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오게 되어 있고,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환경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가,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회의감이 이제 들 때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여기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온 사람들이 누굴까?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이 여호사밧이 했던 기도 중에서 10절에 보시면은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여기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그리고 어디요?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마도 여기 20장 1절에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 여기서 마온 사람들이란 여기 역대하 20장 10절에서 여호사밧이 기도한 것처럼 암몬, 모압 그리고 세일산 사람들이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아마도 마온 사람들은 저 에돔 족속이었을 것으로 이제 생각해 보게 이제 되는 이제 것입니다. 소위 이제 3개 이제 나라의 연합군이 함께 동맹해서 이 남유다, 이 작은 나라를 이제 침공하러 이제 오게 됐던 것이거든요. 결국 2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말합니다. 큰 무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큰 무리,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이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엄청난 그러한 군대가 지금 여호사밧을 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엔게디는 사해 쪽에 있는 유다 남쪽에 이제 광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쪽 사해길, 이 남쪽 서쪽 길을 향해서 올라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 남유다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적을 맞이하게 됐음을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길을 따라서 전혀 사람이 없는 곳을 틈타서 이 여호사밧을 치러 연합군이 이제 올라오게 된 상황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땅의 백성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그 땅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했던 이 여호사밧에게
그 후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바로 그 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후에 이런 어려움이 이제 찾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도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도 어려움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게 돼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두려움이 임했을 때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향한 음성인 것이죠.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왔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인데 그것도 불순종하는 상황에서 온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중에 온 어려움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 이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거든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시면은 유다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아내 또한 자녀와 그리고 누구와 더불어요? 어린이까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지금 유다 백성들도 지금 상황이 아주 만만치 않음을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의 기도를, 유다 백성의 기도를 들으셔서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제 역사하시는 이제 것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사밧이 그동안 이 유다 땅이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애썼던 그 노력은 이제 절대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뿌린 말씀의 씨앗은 절대 헛되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면서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려들지만은 그러나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데도 뜻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 여호사밧처럼 기도하고 온 가족이 또 온 성도가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여호사밧이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 셋들이 뭘까?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이 그동안 얼마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새롭게 가꾸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 헌뜰 앞에서가 아니고 셋들 앞에서입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그 뜰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곳들을 이제 마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7절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영원히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는 기도임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요셉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기도하게 된다면은 이런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이제 애굽의 노예로 이제 끌려가잖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7년이 넘도록 애쓰면서 거기서 신실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산 대가가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아서 그렇게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완전히 인생이 인격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원망하기보다는 요셉이 그 어려움 중에도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 속에서도 그가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 우리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또 여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있는 것이군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요셉처럼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열심히 살았는데 또 감옥에서도, 그런데 또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들의 꿈 풀어줬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가마득히 은혜 있고서 그렇게 도와준다 그래 놓고 잘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잊어요? 아주 2년 동안 자기는 잊혀진 사람처럼 그렇게 정말 외롭게 이제 사는 것 같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아,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요셉처럼 기다리게 해달라고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말씀을 가지고 풀어내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씀 부여잡고 말씀의 언약대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결국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선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제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모압, 암몬, 에돔 사람들 피를 나눈 그러한 형제 족속 중에 하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저들이 그 은혜를 오히려 화로 갚아서 이렇게 저들이 은혜 모르는 배은망덕한 그러한 족속인데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죄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여호사밧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복하고 그 은혜를 오히려 화로 갚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대로 우리는 계속 나아갈 필요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의 끝에 부분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나.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도 이제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우리가 그 문제를 푸는 이제 방법임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유럽으로 이제 선교를 나가죠. 원래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것은 아시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다 막으시더니 결국 하루는 환상 중에 밤에 마케도냐에서 한 청년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아주 그 간곡한 애타는 손짓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보내시는 거다라고 인정하고 백기를 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왔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와서 빌립보에서 이제 처음에는 문제가 좀 잘 풀리는 것 같더니 루디아라는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둘씩 이제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니까 이제 이렇게 아주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제 생각하고서 이제 막 이제 기대감을 갖고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자꾸 자기에게 와서 이제 귀신 들린 아이가 이제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아이 쫓아내 주잖아요, 귀신.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엄청 이제 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착고에 채이는 그렇게 쇠사슬에 쇠고랑에 채이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오히려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 그러한 고난을 이제 당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럴 때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자꾸 이제 회의가 들고 이제 힘든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도 오히려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도 손가락질 당하고 고난 당하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뜻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 부여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하나님의 종의 삶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는데도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저들은 오히려 나를 이용하고 오히려 은혜를 화로 갚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는데 살려준 것 때문에 오히려 계속 또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또 살려줬는데 또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되는 그러한 고난을 이제 당하게 됐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서서 약속 부여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종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 끝에 부분의 말씀처럼 이 큰 무리 하나님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덧입혀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이 여호사밧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어려움이 왔다고 중간에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치우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뜻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